예, 또 시작해도 될까요? 쉬는 시간이 좀 적죠? 자, 제7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바른 도를 마음에 지키고 무량한 자비를 실천한다는 말을 어떤 사람이 듣고 일부러 와서 부처인 나를 꾸짖는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 경전의 내용은 앞에 6번째 장의 실증 사례.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런 일은 겪으셨다. 나는 말없이 있었을 뿐 대꾸하지 않았고 받아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그의 꾸짖음은 결국 멈추어졌다.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따지고 이럴 때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이렇게 왜 저항 느낌 1도 없이 가만히 듣고 있으면 어때요? 막 화를 내는데 힘이 펄펄 나죠. 힘이 펄펄 나요? 아니면 힘이 쭉 빠져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꾸 좀 하라고. 그래야 에너지를 받아서 계속 할 건데, 이 에너지를 이렇게 이게 맞받아쳐 주질 않으면 에너지가 일어나질 않잖아. 그러니까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의 꾸짖음은 결국 멈춰졌다. 시끄러, 그만해. 이러면은 그게 그만하게끔 하는 걸까? 아니면 계속 하라고 기름을 부어주는 걸까? 의도는 멈추라고 하는 건데, 이 업력의 작동 방식에서는 기름을 부어주는 거죠. 그럼 이제 화력이 더 좋아져요. 시끄럽기는 이러고 이제 이게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또 활활 타오릅니다. 잔소리 좀 그만하지. 그럼 이게 어떻게 잔소리야? 이러고 경험이 좀 있죠? 그 사람에게 내가 물었다. 당신이 이 부처님이 염장 지르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선물을 누군가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선물은 주는데 선물을 됐습니다. 저는 그 선물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안 받아. 그러면은 그 선물은 다시 가지고 간 그대의 것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렇죠? 그가 내게 대답했다. 다시 저의 것이 됩니다. 그에게 내가 말했다. 지금 그대가 나를 꾸짖었지만 나는 그 꾸짖음을 지금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나는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대가 입에 피를 머금고 뿜었지만 나한테는 하나도 안 묻었어. 그렇지만 그 뿜은 사람은 자기 얼굴에서부터 자기 옷에 온통 피칠갑을 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그렇죠? 그대는 자연히 악업으로 인한 재앙을 가져가 그대의 몸에 쌓아두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메아리는 소리에 반응해서 생겨나고 그림자는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뭐죠? 인과 응보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르는데, 그것은 이 메아리는 소리에 반응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림자는 형체에 반응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리가 있으면 메아리가 따라올 수 있고 따라오기 마련이고, 어디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여기서 야호에도 이렇게 뭐죠?
광활한 대지 위에서 야호해도 메아리가 안 오던데요. 이 메아리를 얘기할 때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동굴에서 소리를 내면 메아리는 반드시 따라오고, 햇볕 아래서 형체가 있으면 그림자는 반드시 생겨난다. 그것처럼 어변이 있으면, 지어놓은 업이 있으면 그 업에 따른 과보는 반드시 생겨난다. 악업으로 인한 재앙은 피해지는 일도 멀어지는 일도 결코 없습니다. 그러면 악업으로 인한 일은 결코 피해지는 일도 멀어지는 일도 없어. 그럼 선업으로 인한 업은 선업으로 인한 그 복업은 피해지나 사라지나? 아니요, 복업도 똑같아요. 지금은 악업을 지은 사람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므로 악업은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경전이 앞에 6번째 장의 실증 사례이기도 하면서 여기에서 체크 포인트를 좀 보죠. 이 부처님은 사람들이 다들, 그러니까 부처님을 존경하는 분들은 왕에서부터 해서 또 수행자들이 이렇게 말할 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그 엄청난 이렇게 존경의 벽을 뚫고 들어와서 이 폭탄을 투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뭐예요? 이렇게 만일에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하니까 내 마음이 아상이 이렇게 하늘을 찌르게 저만큼 높이 있으면 누가 와서 나를 이게 바닥에다 막 떨구고 발로 밟고 내 체면을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체면을 나는 하늘 끝까지 올려놨는데 그걸 패대기를 치고 있으면 나는 마음이 평온할까? 안 그러면 열불이 터질까? 열불이 터지지. 근데 부처님은 우리에게 아상을 가르치나 아상을 어떻게 잘 보호, 유지, 관리를 해야 하나 요걸 가르치나 아니면 무아상을 가르치나요? 그리고 부처님은 평생 그렇게 부처님은 무아상의 상태에서 계셨죠. 이 무아상의 상태에서는 아만이라는 것이 자리 잡을 자리가 있나 없나? 무아상의 자리에서는 아상이 자리를 잡을 터가 없어요, 터가. 그러니까 부처님에게는 아만이 1도 없는데 우리는 부처님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아만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되죠. 그러니까 아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훌륭하다는 얘기일까? 그건 아닌 것 같죠? 자, 이제 그러니까 아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만이 적으면 적을수록 상대가 이유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도발을 해 들어와도 이게 화가 나지 않고 평온하게 담담하게 맞을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아요? 아만이 없어야 무아상이라요. 그렇죠? 아만이 세면은 여기는 아만이 없는 거고 이쪽은 아만이 아주 이게 상당히 만렙을 찍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무아상의 상태에서 부처님이 나는 말없이 있었을 뿐. 그러니까 열을 받는 걸 꾹 참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평온하게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욕을 하는 사람은 막 주먹질을 한다고 치면은 어디에다 주먹질한 거예요? 허공에 주먹질한 거예요. 이 아상으로 받아치지 않으면은 누가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데 아상으로 받아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허공에서 이렇게 그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오래 안 가요. 실제로 저도 이 경전을 보고 누군가 굉장히 저를 향해서 화가 난 건 아니고 다른 분 때문에 화가 난 분이 막 화를 쏟아내는데 키는 저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큰 분이 연세도 저보다 한 10살에서 15살쯤 많아 보이는 분이 막 이게 열불을 토하는데 편안히 그냥 이게 받아치지 않고 편안히 들어주니까 한 1분 지나니까 목소리만 컸지 독한 기운이 풀리더라고. 한 2분쯤 지나니까 목소리가 참 잦아들어요. 채 3분을 못 넘기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 스님, 어디서 왔어요? 예, 어디서 왔습니다. 나하고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디에서? 이 건물 계단에서. 꽤 여러 해 전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 경험상 얼마 안 가요. 에너지가 풀리는데 얼마 안 가. 받아치면은 그 전에 다른 분들이 아유 그러면 되나요? 그래도 참으셔야지 뭐 해야지 그러니까 계속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계속 이게 제가 한 거라고는 말을 들어준 것밖에 없는데 나중에 그분이 특강도 듣고 갔답니다. 특강하러 왔었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특강 그때 꽉 차서 앉았는데 어디가 제일 비어 있냐면 요 앞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쵸? 맨 앞자리는 맨 나중에 차거든. 거기 와서 앉아서 듣고 가셨어요. 지금 어디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네. 자, 그 사람에게 내가 물었다. 당신이 선물을 누군가에게 주었는데, 여기서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 토양이 이렇게 있고, 대지가 있고, 햇볕도 있고, 비도 왔고, 그리고 바람도 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 왔는데, 부처님에게 보니까 약초가 올라오고 있어.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 사람의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업력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교화의 에너지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쯤 되면은 이런 약초의 에너지가 올라오나 아니면은 독초의 에너지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가? 마음속에 어떤 종자를 품고 사는가? 내 마음속에 어떤 업의 종자를 평소에 품고 살길래 비슷한 햇빛, 토양, 비 이런 것 속에서 독초를 올리는가? 누구는 약초를 올리는데. 그렇죠?
생각 좀 많이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전을 많이 독송하다 보면 독송하고 요게 한참 독송하다가 한 번씩 강의도 듣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사유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아, 나도 내 독초를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약초를 키우는 법을 터득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중심축이 독초를 키우던 데서 약초를 키우는 쪽으로 이 업력이 바뀌고 나면 그러면 나는 어떤 인연을 만나든지 내가 짓는 업은 선업이 될까 악업이 될까? 선업이 돼요. 인생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당연히 바뀌지. 자, 그가 내게 답했다. 다시 저의 것이 됩니다. 그에게 내가 말했다. 지금 그대가 나를 꾸짖었지만 나는 그 꾸짖음을 지금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그대는 자연히 악업으로 인한 재앙을 가져가 누가 지은? 그대가 지은 악업으로 인한 재앙을 가져가서 그대의 몸에 쌓아두게 될 겁니다. 그것은 마치 메아리는 소리에 반응하고 동굴에서 야호하면 소리에 메아리가 반응하고 그리고 햇볕 밑에서 형체가 있는 물건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겨나기 마련이고 그렇죠?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악업으로 인한 재앙은 피해지는 일도 멀어지는 일도 결코 없습니다.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이 업보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좀 자세히 보죠. 일단은 이제 이 와서 비방하는데 뭐냐면은 이제 이 애를 먹이는 거에는 이 어떤 게 있냐면은 막 화를 내면서 화난 모습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능글능글하니 놀리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염장 지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어떤 것이 있느냐 보면은 이 놀리는 데는 왜 종친 그러니까 이게 혈족을 가지고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사람 개인만 놓고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자세히 보면 그래 너는 어떤 집안이니까 왜 이런 거 있죠. 일본인들이 옛날에 조선인 이걸 조선징 이렇게 불렀는데 자기들은 지배자고 니들은 피지배자다. 이런 느낌으로 조선인 이렇게 부를 때는 이게 무시하는 조선인이라고 부르지만은 그게 조선인을 조선인이라고 불렀는데 뭐가 문제야 이러지만 그게 비하의 의미를 이렇게 종족을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외양을 누구 닮았네 뭐 이러면서 뭐 닮았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왜 놀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름 가지고서 이름으로 왜 꼬투리 잡아가지고 놀리는 거 있죠. 그런 거 어려서 다 하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아니 나이 먹고서 이렇게 이제 윗줄로는 이제 나이를 그만이 먹고 이러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바라봐서는 이게 어린 것이가 이렇게 나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네 집 뭐 한다며 뭐 이런 거. 예전에 이제 놀리는 말로다 이게 놀리는 말 중에는 동네에서 아버지가 이게 지금은 다 수세식인데 옛날에는 다 이게 푸세식이잖아요. 이 푸세식에 종사하는 분이 아버지면은 그 아이들은
조금 그렇게 놀림을 좀 당했지. 그 다음에 이제 품위, 위, 그 다음에 했던 일, 과거의 죄과 뭐 이런 거 저런 걸 가지고 많이 놀려요. 이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놀리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그런 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은 계속 이제 한 번 듣고 넘어가고 두 번 듣고 넘어가는데 이게 속에 쌓이거든. 근데 진짜 이 무아상이 되면은, 무아상의 공부를 하면은 밑이 이게 마음의 밑에, 마음의 그릇 밑에 밑이 남아 있을까, 아니면 밑이 빠져 있으면 뭘 들어도 그게 걸릴까 안 걸릴까? 그럼 뭘 듣고 걸렸어? 뭘 보고 걸렸고 뭘 듣고 걸렸어? 그러면 내 이 속이 지금 밑이 얕아가지고 뭐가 조금만 들어가도 딸막딸막하니 이게 다시 튀어나오려고 그러고, 뚜껑도 안 덮이고, 뭘 보고 뭘 들었는데 그 안색이 안 감춰지는 건 뭐냐면, 그릇이 작아서 안색도 이게 안정이 안 되는 건 이게 그릇이 작아서 뚜껑이 안 덮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업과 문제를 얘기할 때, 그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할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은 쭉 내려가는데, 자, 이 부분을 보죠. 이 경중에서 이제 업과 관련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세 가지 업보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현보업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생보업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가 후보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현보업, 생보업, 후보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지금 나쁜 짓도 많이 하는데 건강하고 잘 살고, 누구는 선한 일도 많이 했는데 왜 이제 힘들게 사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 그러니까 요 밑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걸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인데, 현보라는 게 뭐냐면은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선업을 짓거나 금생에 악업을 지어, 그리고 금생에 괴로운 과보를 받거나 즐거운 과보를 받아. 이거는 자, 금생에 짓고 금생에 받는다고 하지만, 자,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이게 거둘 수 있죠. 봄에 뭐를 하고, 그리고 아무리 빨라도 여름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인생으로 대비하면 봄은 초년, 여기는 중년, 가을은 노년. 그렇죠? 그러니까 초년에 업을 지어 놓은 것들이 한 중년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노년에 나타나도 이거는 이 효과로 보면은 이렇게 중년이나 노년에 나타나는 거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뭐예요? 현재 짓고 있는 것이 나타나는 건 이렇게 나타나고, 지금 겪고 있는 거는 전생에 그 이전에 지은 것의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왜 이러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과 결과가 그렇게 일치하지 않아요.
어떻게? 과거에 짓고 현재에 과거에 짓고 현재에 받고 현재에 짓고 미래에 받고 인과업보는 이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잘 짓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 받지? 이거는 인과가 인과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인과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 그렇죠. 우리는 인과가 안 맞네 이러고 있잖아. 그렇게 인과가 가는 게 아니고 인과 이렇게 가거든. 그래서 현생에 지어서 현생에 받는 것을 현생보. 그쵸? 이거 현보업이라고 그래요. 현보업. 그러면 생보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생보업이라는 거는 이렇게 금생에 지어서 다음 생에 받거나 전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거나예요. 그러니까 뭐죠? 생보업은 한 생을 건너가서 생이 바뀌고 나서 받는 과보. 그거는 뭐예요? 금생에 내가 그 생보업을 지으면은 내가 금생에 생보업을 지은 거는 금생의 결과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그러니까 뭐 업을 지어도 안 받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금생에 겪는 것 중엔 내가 지은 것만 받나? 금생에 지은 것에 대한 거로만 받나? 그 생뚱맞는 것도 많이 받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거는 뭐예요? 과거생의 업력으로부터 나타난 결과. 그러면 생보업의 결과로 금생에 겪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후보업은 뭐냐면은 요 그림을 좀 그려보고, 이게 좀 정리 좀 하고, 이게 복잡하면은 그림이 안 그려져요. 자, 여기에서 현재에서 현재 짓고 현재 받는 거는 현보업.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과거생에 지어서 현재에 받거나 현재에 짓고 미래에 받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원인, 여기가 결과. 여기가 원인, 여기가 결과. 그러면은 자, 원인은 있고 금생의 결과는 구경 못하지. 과거에도 지어놓은 것에 원인은 있고 결과는 안 받았지만 지금은 받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언젠지 모르지만 지어놓은 게 쭉 가다가 인연이 성숙하면은 받게 되는 게 있어. 현재 짓는 것 중에도 언젠지 모르지만 가다가 인연이 성숙하는 자리에서 과보를 받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한 생 이상, 두 생, 세 생, 네 생 내지는 굉장히 많은 생을 건너가서 결과가 생겨. 이런 업들도 있다는 겁니다. 요 세종, 그러니까 이게 그 인과를 얘기할 때.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인과가. 우리 평범한, 이 중생의 눈에는 이런 인과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부처님은 보여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의 도리를 염두에 두고 인생을 관찰해 보면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이해가 많이 되죠.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빼고 인생을 들여다보면 뭐가 뭔지 뒤죽박죽이고 이해도 안 되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보니까 일관성이 있어. 그러면서 뭐예요? 선인성과 악인악과가 아주 일관성 있게 나타나.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서 현재로 연결되는 것도 현재에서 미래로 연결되는 것도 사실은 현재에서 현재로 연결되더라도 초년에서 중년, 노년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인과로 연결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렇죠? 자, 그런데 그 하물며 여기에서 여러 생을 거쳐서 이렇게 나타나고 또 여러 생을 거쳐서 결과가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지혜 안목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거는 부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불보살님이 일러주시는 대로를 우리는 인과를 믿는 거예요. 인과를 믿고, 그 인과를 보지는 못해도 믿을 수는 있으니까, 그걸 인과를 믿으면서 인과의 원리에 입각해서 내 행위를 생각하고 반성하고 내 업력을 수정하면 인과를 보지는 못해도 인과를 보는 것과 거의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인과를 믿으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혜는 없지만 지혜가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한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것만 해도 굉장히 혜택이 높은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러니까 누가 이 야사다라고 하는 이제 이 중인도에 있는 이렇게 중인도에 살았던 어떤 이제 그 당시에 대단했던 인물인가 봐요. 야사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구마라다 존자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집의 부모는 평소 이렇게 삼보를 예경하는데 항상 그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 그리고 뭘 하려고 하기만 하면 다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돼. 그러니까 그 삼보를 예경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겪느냐. 그 다음에 옆집에 한 사람은 오랜 동안 도축업도 하고 그 사람이 도축업을 꽤 여러 해 했는데 그리고 몸은 항상 건강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이게 다 이렇게 그냥 잘 돼. 원만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는 얼마나 불행하냐. 근데 이 일을, 상황이 이런데 이게 인과를 딱 거스르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때 이 구마라다 존자가 대답을 합니다. 선악의 보는 삼시가 있다. 이렇게 현보업이 있고 생보업이 있고 그리고 후보업이 있다. 삼시가 있다. 평범한 사람은 눈앞에서 어진 사람이 요절하고 못된 사람이 장수하고 그리고 이치를 거스르는 사람이 잘 풀리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흉한 일을 겪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인과가 없고 죄복의 이론도 다 허망하다. 이런 얘기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실제 이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삼시의 세 가지의 인과가 있어서 영향상수 형체에 그림자가 따르고 소리에
메아리가 따르는 이 선인성과 악인 악과를 잘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인과는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데, 그 다음에 종경 백천만겁 역 불마멸. 이 얘기가 뭐냐면, 설사 과보가 빨리 안 나타나고 한 생, 두 생, 세 생 이렇게 쭉 지나가도 백천만겁이 지나도 지어놓은 업이 있으면 인연을 못 만나서 이게 그 결과가 안 나타난 거지, 인연만 만나면 긴 종자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가 결과는 반드시 나타난다. 가사 백천겁, 가령 백천겁이 지나더라도 소작업 불망, 지어놓은 업은 소멸하지 않고, 인연 회우시, 그 인연 조건이 맞아서 그 씨앗에 맞는 비, 토양, 햇볕, 바람 이런 게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에 인연 회우시에 과보 환자수라, 그 과보를 다 자기가 받게 된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죠? 가사 백천겁, 소작업 불망, 인연 회우시, 과보 환자수. 그 얘기는 뭐예요? 과보가 현생에 지어서 현생에 받을 수도 있고, 과거생에 지어서 현생에 받거나, 현생에 지어서 다음 생에 받는 경우도 있고, 결과가 빨리 안 나타나더라도 그 업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보존되고 있다가 결국은 어느 때고 아무리 오래 지나도 그 업값은 치르게 돼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절에서 이렇게 배우고 뭐 인과를 배우고 이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인과를 비방해요? 그래, 이 사람 악한 행동하고 있잖아. 근데 선한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잘 사네? 행동은 악한데 지금 잘 살고 있네? 또 행동은 선한데 힘들게 살고 있네? 근데 인과를 이렇게 인과 이렇게 맞추고 있으면은 실패죠. 인과 이렇게 맞춰야 되거든. 그러니까 복업을 지어놓은 힘으로 현재는 잘 나가고 있고, 현재 악업을 짓는 힘으로 나중에는 물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인과는 이렇게 간다는 거. 자, 현업보, 생업보, 그 다음에 후업보. 그렇죠? 여기도 후업보. 자, 이제 그림이 그려져요? 이해가 돼요? 자, 경전을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한 가지 이론을 정리하는 것도 재밌죠? 그리고 이 이론이 정리가 되고 이 이론을 내 관찰하는 안목으로 쓰면은 그 애매모호하고 흐릿했던 것들이 잘 보여요. 점점 시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경문을 한번 다시 경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를 요 다음 경전을 아주 약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8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악독한 사람이 어진 사람을 해치는 것은 마치 하늘을 향해 침을 뱉으면 그 침은 하늘로 솟아오르지 않고 되돌아와 자기의 몸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또 바람을 거슬러 흙먼지를 던지면 먼지가 그 사람에게 가서 더럽히지 못하고 되돌아와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 어진 사람이 훼손당할 일은 없고 그 악독한 행동으로 인한 재앙이 반드시 자기 자신을 멸망시킨다. 자, 여기에서 아까 부처님에게 이렇게 막 그 소리를 쳤던 분의 그 영향이 부처님에게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부처님은 안 받았지. 그러니까 훼손이 안 돼. 우리의 마음밭에는 이 선한 종자, 약초의 종자, 독초의 종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밭에는 약초, 종자도 있고, 그 다음에 독초, 종자도 있죠. 그래서 자극이 오면은 독초 종자도 막 때를 만났다고 막 이제 싹을 내고 줄기 내고 잎을 내고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잖아. 우리 업력이 선한 사람, 그래서 이쪽에 독초 에너지를 이걸 쭉 자꾸 내면은 이거에 의해서 나도 상대방도 상하고 나도 상해요. 그렇죠. 근데 이 독초 종자가 1도 없어. 약초 종자만 있어. 이런 이에게는 그런 외부 인연이 뭐죠? 선업을 지을 기회가 돼. 아니, 관세음 보살님에게 누가 어떤 염장을 지르든지 관세음 보살님이 그것 때문에 악업 지을 일이 100% 없죠. 그러니까 이게 꿈틀꿈틀 속에서 이러고 있으면은 우리는 뭐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심어준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생으로부터 현재까지 심은 거예요. 이 독초 종자는 내 마음속에 악업 종자, 독초 종자는 내가 심어 놓은 거예요. 그냥 외부 인연이 흔들어 주니까 얘가 막 그 힘 받아 가지고 지금 이제 작동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럼 이게 작동하고 이 독한 기운이 움직이는 거는 네 탓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종자를 보관하고 있는 내 탓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내 탓이 적지가 않지. 아예 이런 종자가 없는 분은 이런 외부에서 이렇게 흔들면 흔들수록 약초의 종자가 움직이지. 여기에서 다시 이제 뷰 포인트를 봅니다. 경문에. 악독한 사람이 어진 사람을 해치는 건 마치 하늘을 향해 침을 뱉으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 성인들을 향해서 비방하고 욕하고 못된 짓을 하고, 이거는 뭐예요? 마치 하늘을 바라보고, 성인은 우리들하고 그 인품과 업력에서 이렇게 하늘 쪽에 계신 분 같은 느낌이죠. 그 다음에 내 눈에는 비등하게 보이지만 훌륭한 분들이 있어. 현인들. 어깨를 나란히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훌륭한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에게 흙먼지를 끼얹으려고 하는 거. 그건 마치 바람을 거슬러서 흙먼지를 던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그분들은 뭐예요? 아까, 이런 분도 있어요. 누가 비방을 해. 그러니까 욕을 해. 그러니까 못 들은 척 해. 그 옆에 친구가 저 사람이 너 욕했어 하니까 뭔 소리야? 그럴 리가.
아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던데? 이 세상에 똑같은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에이, 나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그 면전에서 저기 이렇게 모욕을 딱 주고 지나갔는데 옆에 친구가 저 사람 이름 좀 알아가지고 올까? 그러지 마. 왜? 이름을 모르면 지나가는 일이야. 이름을 알고 기억하게 되면 그 분함이 평생 갈 수도 있잖아. 뭐 하려고 그래? 모르고 넘어가면 되는데. 어때? 이 정도면 훌륭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흙먼지 던져봐야 거기다가 저 입을 더럽히고 한 자기 입만 더러워진 거지. 자기 업만 탁해진 거지. 그런 사람들을 더럽힐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악독한 사람이 어진 사람을 해치는 것은 마치 해치려고 하는 그 의도는 마치 하늘을 향해 침을 뱉으면 그 침은 하늘로 솟아오르지 않고 되돌아와 자기의 몸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성공, 실패. 또 바람을 거슬러 흙먼지를 던지면 바람은 이쪽으로 날아오는데 거기다가 이게 그 흙먼지를 던지면 그 먼지가 그 사람에게 가서 더럽히지 못하고 되돌아와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 어진 사람이 훼손당할 일은 없고 악독한 행동으로 인한 재앙이 반드시 자기 자신을 멸망시킨다.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이 6장, 7장, 8장이 세트로 이루어진 거라서 같이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